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려 합니다. 또한 주장하기보다 들으려 합니다. 듣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가 좋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우면서 가장 겸손하고 좋은 사람으로 늘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우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의 말씀인데 5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중략. 11절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레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타바시요 중략.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18절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중략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6장 1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루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히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중략, 아사레는 스랴야를 낳고 스랴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중략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리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중략.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중략.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중략.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54절.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후략.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지만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초반의 족보 기록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분배받은 땅은 어디이며 또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았는지를 잘 기록해 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하의 말씀의 독자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유다로 귀환한 유대인 후손들입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정체성을 견고히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5장에는 요단강 동쪽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6장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대제사장의 가게와 아론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전 찬양대를 맡은 그핫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으며 또한 각 지파에 흩어져 살던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정착할 때에 가장 이상적인 정착이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세팅해가는 자인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과 생명 존중의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존중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번성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가장 번성하지 못한 미약한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시므온의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휘족속 하몰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을 품고 동생들과 공모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고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흩어져 살면서 번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살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경시와 피를 흘리는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인 르우벤이 장자의 분깃을 얻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죄악인 음행을 저지름으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왜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에델 망대에 장막을 치고 유할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서모 빌하와 통간을 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거룩함을 저버린 르우벤은 가문의 대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과 정결한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직분자와 리더로서 하나님의 종들은 더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과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사시고 다른 생명,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허락하신 사명에 늘 순종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5장 25절과 6장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5장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6장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거나 예배와 말씀에 게으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등지며 예배와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바닥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에는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을 당시에는 이 지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한 신뢰와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살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일찍 그곳에 정착하면서 상업적으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을 추구하면서 죄와 우상의 흡수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며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변질되어 갔습니다.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하나님과도 멀어져 갔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고 이방 족속들에게 패망해서 추방당하고 만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출석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붙들어야 될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말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각 지파 안에 레위 지파를 두셨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늘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으며 성전에 봉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두어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본문인 6장 1절 이하에는 대제사장들의 가계의 기록이, 그리고 6장 31절 이하에는 성전 찬양대의 족보가, 6장 49절 이하에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54절 이하에는 12지파에 거주한 레위 지파의 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허락하신 사명에 늘 순종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시고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삶들을 살도록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는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분명히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사명에 순종할 땐 전쟁의 승리와 평안한 삶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는 불의가 싹트고 타락하며 패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상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는 삶, 그가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저희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신뢰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도 매일매일 거룩하고 청결한 성도의 삶 잘 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거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를 은혜와 평강 중에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우리의 조국의 평안과 안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주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